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더럽고 추한 우리의 허물을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으시사 위로와 평안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버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섬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동문은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된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분주했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또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리웠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과 언행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함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성숙한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세우신 이 태능교회를 사랑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는 거룩한 하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자들로 주의 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크게 나타내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프로그램까지 안전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섬기는 국내외의 선교지와 기관들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 많은 비와 폭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해 복구와 각종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무너진 삶의 터전과 그 마음까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연로한 성도들을 생각하시어 저들의 팍팍한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며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변화받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된 날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저들의 삶에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정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잡다다한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감정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지배하셨던가요? 슬프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몹시 슬픕니다. 우울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무척 우울하네요. 그게 뭐가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은 하나님의 성화의 시간으로 하나님 안에서 차근차근
가꾸고 다스리고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이 감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동양에는 오랫동안 성리학에서 논쟁이 있었던 주제가 하나가 뭐였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그리고 이제 7가지 거기에 그게 4단이라 그래요. 8단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나오는데 이게 4가지 마음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가지 마음들이 서로 좋아하면서 7가지의 감정이 나오는데 희노, 애구, 애호, 욕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공부해서 자기의 인격을 키워갈 것인가를 공부하는 게 이제 동양의 성리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사람에게는 굉장히 감정적인 것들이 좌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이 감정 소비라는 게 있어요. 감정 소비 17만 2,424원 평균값입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소비되어지는 그 평균 가격이 17만 2,424원입니다. 어떤 연구 단체에서 연구한 건데 기분이 우울해서 매운 떡볶이를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소비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내가 오늘 울적해서 지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지갑을 삽니다. 또 뭐 이런 어떤 감정,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소비되어지는 소비 비용이 있어요. 그걸 총 평균을 내보니까 17만 2,424원. 외워두세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17만 2,424원.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의 감정에 따라서 소비되어지는 평균 그런 소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할까요? 많은 회사에서. 그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제어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없애거나 무관심할 수 없는 하나의 소비 마케팅으로서의 그 영역을 공부하고 또는 개발해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이나 또는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그 나름대로 그 귀한 향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예요? 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뭐 하도록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그런 향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차에는 요즘에 고급차 안에서도 딱 나오는 옵션 중에 하나가 그 향기가 그 안에 이제 있습니다. 아주 그 개인이 만들어내는 향들을 이렇게 고급한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낸 향이 아니라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낸 향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또 감정 중에 우리가 예기치 않는 하나의 감정들이 아주 묘한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어느덧 이스라엘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고 전쟁이 있는 곳에 이 다윗을 제일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다윗을 군대장으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다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합당하다라는 얘기는 타당하다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아도 사실에 근거해서 가만히 살펴보아도 옳거니 그건 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는 표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목동이 급상승해서 군대의 장군이 돼버렸어요. 그 사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그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가 군대의 장군으로 세워가는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를 않았다라는. 다윗 맞아. 그 정도의 수준은 되는 사람이 되었지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제 문제될 것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신뢰와 합당함의 보증수표와 같은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국민적 영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전장에서 돌아와 다윗과 사울 왕이 함께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환호하고 사울 왕과 다윗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이스라엘의 주민들 중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 사울이 불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쾌한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위에 6절 말씀의 끝에 가보면 그들이 노래한 그 이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한 건 맞지만 이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이들을 환영하는 데 있어서 그 주된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환영하는 가운데 그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같이 오는 것을 보면서 왕의 행렬을 환영하는 마음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들은 소식이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누구를 죽인 겁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했으니 그 시점에서는 누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당연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지금 모두가 승리해서 기뻐서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중에 딱 한 소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천천과 만만만 그의 딱 눈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뭐예요?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찬물이 되어버릴까? 아무것도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함이 그 안에 가득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불쾌한 노래인가? 뭐가 그렇게 불쾌한 노래인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반응하는 건, 그것은 불쾌하게 여기는 이에게는 전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 불쾌한 감정을 왜라고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 앞에는요. 어느 날 그에게 들어온 거니까요. 어느 순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승리하고 돌아오는 새로 그 자리이거든요. 그 자리에 왜 불쾌해? 라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지금 불쾌하고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상황과 상관없이 8절 말씀은 사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딱 자리를 잡자 그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다윗이 뭔 얘기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다윗은요. 그냥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승리의 감정에 도취되어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뭐만 본 거예요? 천천과 만만만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거 나한테 원하는 건 나라밖에 없어. 이제 국민의 마음 다 샀으니까 나라 가져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그런데 다윗을 세운 사람은 누군데요? 군대의 장으로 누가 세웠어요? 자기가 세웠잖아요.
백성들이 보고 합당하다 그랬고 그의 신하들도 보고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쾌하고 화가 나니까 자기가 세운 그 형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윗은 반역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칼 들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세력을 모으고 있나요? 다윗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그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혼자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가 혼자 다윗은 반역자로 만들고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사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목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 본다는 겁니다. 이게 본다. 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데 특별히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본다가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는 인비디아라고 되는데 인비디아라는 말도 여러분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쳐다본다. 이게 인비디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을 얘기하실 때 마가복음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질투라고 얘기했어요. 질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뜻도 악한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는데 선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악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자기 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 왕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 그 시기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 시기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천천만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일을 거기에 집중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의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으로부터 이 민족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기쁨의 시간 가운데 천천과 만만에 집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대세는 보이지를 않고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순서를 잘 보시면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은 이후에 시기심이 발동한 사울 왕에게 뭐가 임해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일하기 좋은 자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기심만큼 악한 영이 일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악령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무모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무리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되어 있어요. 떠들어댔다. 뭐예요? 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만마냐? 내가 왜 천천히야? 그거를 삭히지를 못하니까 혼자 집안에 그 왕궁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합당함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입 열리는 대로 온갖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무모함이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징후예요. 그 다음에 무례한 일이 뭔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아버린다 그러죠. 박아버린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으로 누가 세웠어요, 다윗을? 예?
그러면 다윗이 뭔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기껏 노래 한 곡조 듣고 나서 누구를 못에 박아버리겠다, 벽에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창을 던져버려요, 그에게. 그러니까 무모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 밭에 악령이 임하니까 그 일을 자기가 하면서도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무모함과 무리함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하고 무모한 일들을 집단으로 행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의 아들들이죠.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배알이 틀려가지고 곱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때 성경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모함과 무리함이 거기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앞서는 여러 개 뭐예요? 다윗이 행한 일의 가치를 인정할 때는 그를 군대 장군으로 세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성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 아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거기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으니까 무리한 일을 하고 무모한 일을 하는데도 뭐가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과 15절 말씀에 다윗만 보면 그는 사울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다윗만 보면 두려워요. 뭘 했는데 두려워요? 사울 왕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두렵습니까? 사울 왕에게 덕이 됐으면 덕이 됐지, 득이 됐으면 덕이 됐지, 사울 왕에게 해코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게 시기의 가장 원초적인 우리의 감정의 태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묘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제가 묘하다라고 말했던 것은요, 그 시기심은 어떻게 반로가 되느냐 하면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는데 타인의 행복을 보는 곳에 고통을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복잡하죠? 예. 그 사람이 내 거를 해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너무 괴로워요. 이게 시기예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입니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괴로운 걸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괴로움을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 샤덴프로이덴이라는 독일어 심리학 용어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아주 묘하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쓸쓸하게 웃는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 왕을 보시면 사울 왕에게 도대체 오늘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거든요. 야, 우리 왕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환영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천천과 만만만 딱 꽂혀가지고 뭐만 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놈으로 취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어느덧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군대의 장관으로 자리에 있고 사울 왕 늘 곁에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기심은요, 곁에 있을 때 드러납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 시기심은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어느덧
자기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전엔 비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목동이었어요. 그죠? 왕과 목동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누가 그를 군대 장관으로 불렀어요? 사울왕 자기가 불러가지고 자기 곁에 두면서 이제는 뭐가 한순간에 비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뭐가 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는 천천히라 그래? 저 다윗에는 만만이라 그래?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다윗 저러다가 이제 다윗이 내 나라 뺏겠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무모함과 무리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또아리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이 시기심에 대한 마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고대의 철학자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적 혼란을 동반하는 고통이다. 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떠들어댔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 혼자서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다윗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높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막 이를 갈면서 혼자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러고 있으면 저 시기심에 발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적 혼란을 동반하는 고통이며 타인의 행운 때문이기는 한데 타인이 잘된 것 때문에 내가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은 맞는데 그 행운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의 행운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받는 행운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대등한 자의 행운이기 때문이다. 나랑 똑같은데 그 사람이 잘 돼요. 미치는 거죠. 속이 쓰리는 겁니다. 이게 막. 그 마음이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나보다 너무 우월한 사람에게 나는 시기심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랑 비슷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랑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거죠. 내 것을 뺏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잘 되는 것인데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 심지어 미국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였던 고 비탈이라는 사람은 이 시기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나의 못이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뭐가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 잘 될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 죽어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등장한 이후 사울 왕의 인생의 눈은 오직 누구에게 꽂혀 있었느냐면 다윗에게 꽂혀버렸어요. 다윗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불쾌함 그 자체예요. 너무 불쾌해요. 다윗만 보면 화가 나요. 막 창 던져버리고 말이죠. 죽으라고 그러고. 단테의 신곡에서도 이 시기를 짓다가 죽은 사람이 형벌을 받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형벌 받는 사람이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상에 있을 때 늘 내가 지닌 행복을 즐기기보다 다른 사람이 비통해하는 것을 더 즐겼지요. 그러죠.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도 즐겁지 않고 남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의 부메랑은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열렬하게 환호하는 그 환영은 누가 받으면 됩니까? 자기가 받으면 되죠. 그 모든 그 환영의 이 과정들을 자기가 받으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천천과 만만에 꼽혀가지고 다른 건 전혀 관심도 못 갖는 건 이게 비참한 것이죠. 타인의 행복을 아파하는 것이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아파하는 것만큼 이게 복잡한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감정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파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자기도 잘 되고 타인도 잘 되고 그래서 모두가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가 잘 되는 게 아파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너무 아픈 거죠. 그게 뭐예요? 시기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감정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부정적으로 보면 이런 감정은 없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게 되면 인간을 무척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적인 성화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시기심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꽂혀 있고 어떤 사건에 꽂혀 있던 타인을 향하여 바라보던 그 눈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나되게 만드시며 나의 존재감의 가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나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될 때는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아니나 달라요. 아이 베냐민 지파에서 저렇게 작은 가문에서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심층 발휘하는 것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 용감함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왕의 시간을 오래 갖다 보니까 자기를 비교할 만한 존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위치와 형편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의 왕의 권위를 빼앗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안타까워하는 말이죠.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겸손할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향한 눈을 사울 왕은 하나님께 향하였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부득이하게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얼른 그 눈을 그 사람,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그 감정이 정화되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세우셔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능력은 하나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할 때 그분이 내게 내려주시는 능력을 보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달란트 비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를 줬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건 여러분? 주인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근데 늘 거기에 있어요. 왜 나는 5달란트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인가요?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인가요? 왜 저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줬나요? 그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늘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줬어요. 준 걸 가지고 뭘 했느냐를 관심 갖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받은 걸 가지고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이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4달란트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인의 칭찬이 있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충성된 종아라고. 그러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주권에 따라 각각 차이를 두어 맡기신 것이니 눈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애쓸 것인가를 관심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고정할 때 우리 안에서 비교의식 가운데 쩌들어 있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시간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밝은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주신 것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준 거는 생각도 못하고 남에게 준 것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 저거 받을 만한 형편이 아닌데 저거 줘도 감당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무엇인지 밝은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생각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혹여 타인에게 주목하다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오늘 시간이라면 얼른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그 눈을 돌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를 향한 지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양한 감정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감정으로 바꿔가는 복된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을 떠 이른 아침부터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시간 동안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주변을 늘 맴돌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득이한 좋지 않은 감정이 발로가 될 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할 때에 그 눈을 그 사건과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넉넉한 용기 있는 신앙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신 그 이유와 내 삶의 기쁨을 새롭게 설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무명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던 그 결실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이 한 주간 속에서도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나를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고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의 덕이 세워져가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비워진 그 손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예배를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고요. 또 모임 광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해당하는 부서에 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여름행사는 오늘까지 청소년부가 여름행사를 진행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에서 우리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늘 행하는 기독교 역사 탐방 시간이 다가와서요. 이번에는 제주도를 또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를 지금 세 번째 가나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4등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각 곳마다 다 한꺼번에 돌아볼 수가 없어서 그 제주도의 역사 안에는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이 섬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데 중산간지인데 이런 데 가봐도 거기에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역사적인 교회들이 많아서 그런 데를 한번 좀 찾아보고 또 함께 그 역사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 팥빙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오늘까지 여러분 제공합니다. 이제 다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려가셔서 한번 격려하시고 또 함께 한 그릇 시원한 팥빙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민요 그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도함으로 정화하고 절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감정으로 바꿔가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